여러분, 만일 어떤 분이 여러분에게 형제님은 무엇을 위해 사십니까? 즉 당신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가 어떤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사건들에 대한 태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들은 시련을 만났을 때 다른 사람을 원망하거나 심지어는 하나님께 원망하며 불평하며 실조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시련을 만났는데 오히려 그 시련을 인해서 감사하며 기뻐하기까지 하죠. 어떻게 똑같은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서로 상반된 반응을 보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그 사람이 어떤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 그들은 한결같이 시련이 왔을 때, 고난이 왔을 때 오히려 기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시련이 왔는데 기뻐할 수 있었겠습니까? 도대체 그 사람들은 무엇을 위해 살았길래 시련 가운데서 오히려 기뻐할 수 있었습니까? 오늘 아브라함과 사라의 삶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를 들으면서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질문이죠. 나의 인생, 내가 지금 살고 있는데 무엇을 살고 있는지,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데 무엇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시는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점검해보고 우리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 사는지 다시 한번 발견하고 정말 믿음으로 그 삶을 살아내면서 시련 가운데서 기뻐하는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좀 축복합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과 사라의 삶을 통해 오늘 본문 말씀 20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우리의 능력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뭐 하는 것 같지만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모든 약속들은 내 능력과는 관계없다는 것입니다. 나의 인간적인 조건이나 내 환경과는 관계없이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창세기 21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건고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여기 강조하는 말씀이 있죠. 말씀대로 행하셨다. 그 당시에 사라는 자녀를 결코 낳을 수 없는 조건을 가지고 있었죠. 평생 한 번도 자녀를 가진 적이 없었고 이제는 몸도 쇠하여서 경수가 끊어져서 자연적으로는 절대로 자녀를 낳을 수 없는 바로 그때에 사라의 능력과 그녀의 조건과 관계없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아들 이삭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저와 여러분의 능력과 관계없이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상황과 관계없이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말씀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약속하실 때 그 말씀 안에 내 능력과 관계없이 환경과 관계없이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모든 생명과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바로 이런 천국의 비밀을 겨자씨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겨자씨 하나 그 얼마나 연약합니까? 부족합니까? 그 안에 큰 나무로 자랄 수 있는 모든 생명과 능력이 있다는 것 보이지 않죠. 그러나 그 겨자씨 안에는 큰 나무로 자랄 수 있는 생명과 능력을 하나님이 이미 허락하신 것입니다. 바로 똑같은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뭔가 약속하신다면 그것은 나의 능력과 내 환경과는 관계없는 것입니다.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줄 수 있는 능력과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가 100세가 되었을 때 99세죠.
99세가 됐을 때 그를 부르셔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 안에 뭐가 있습니까? 정말 열국이 있는 것입니다. 한 번도 자식을 낳아보지 못한 사라에 오셔서 그 이름을 바꾸면서 너는 이제 사례가 아니고 사라야. 너는 열국의 어미야 라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 안에 이미 열국이 있는 것입니다. 사라의 육신적인 조건과는 아무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모든 능력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필요한 것이 있죠. 아무리 그 씨 안에 말씀의 씨 안에 모든 생명과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토양이 좋지 않으면 그 말씀은 자랄 수 없습니다. 즉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라는 토양입니다. 토양. 믿음이라는 토양만 있다면 하나님의 어떤 말씀도 자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때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두 번이나 찾아오시죠. 17장에도 찾아오시고 18장에도 찾아오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내가 사라를 통해서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라는 이 약속을 주님이 두 번이나 하십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사라는 여전히 자기들의 조건과 능력을 보면서 이거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가 됐습니다. 믿음의 토양이 준비될 수 있도록 다시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불신을 치열하신 후에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해서 약속의 아들을 허락하셨습니다. 한번 우리 자신에게 한번 이 말씀을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면 우리 모두는 약속을 받은 자입니다. 영생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받은 자이죠.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선한 일에 열심되는 하나님 친백성을 불러주면서 여러분 각자에게 여러분이 하나님을 깊이 만났을 때 성령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우리 모두에게 약속을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없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적으로 만났는지 질문해 봐야 됩니다. 나는 주님을 만난 후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습니까?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그 처음 약속을 받을 때는 모두 한결같이 얼마나 기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주신 약속 때문에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그 말씀대로 될 줄 확신하셨죠. 근데 그 말씀이 우리 생각대로 우리가 원하는 때 우리 방법대로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일어났던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죠. 믿음이 약해집니다. 이제는 상황적으로 보면 도저히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포기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지 못해요. 만일 여러분이 그런 상황에 있다면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나의 조건과 관계없다. 내 능력과 또 지금 내가 접해 있는 어떤 상황과 아무 관계없이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진다는 확신이 있다면 그 약속을 꼭 붙드십시오. 믿음의 토양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저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제게 믿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아브라함과 사라의 삶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말씀은 내가 원하는 때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갈망하고 손해도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1장 2절에 이렇게 기록하겠습니다.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 이게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시간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고 응답하실 것 같으면 기왕이면
우리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주님 정말 그 약속이 지금 이루어지는 게 필요합니다. 주님 소원합니다. 그 약속을 이루십시오. 그렇게 간절하게 갈망하며 소원할 때 이루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75세가 됐을 때, 그 당시 자식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주시며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같이 많게 될 것이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는 약속을 하시죠. 그 약속을 받고 아브라함과 사라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처음 하나님이 나타나서 우리에게 약속하실 때 우리 이렇게 기뻐하며 확신 가운데 주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실 거야 라는 믿음으로 아브라함도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나왔습니다. 그리고 기다렸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잖아요. 자꾸만 마음이 시험이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고도 안 이루어주시니까 내 종이 나의 상속자가 될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늘 또 나타나시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회복해 줍니다.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며 아니 네 종이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그 씨, 내가 약속한 열방을 축복할 그 자가 될 거야. 그리고 너의 후손이 이 하늘의 별같이 많을 거야 라고 하시면서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죠. 또 아브라함의 믿음이 회복됐습니다. 그런데도 시간이 가도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지 않아요. 이제 조급한 사람이 누군가 봤더니 사라입니다. 사라는 한 번도 자식을 낳아보지 못했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도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점점 이제 자기 남편도 나이가 늙어가면서 이제는 더 이상 남편을 통해서도 자식이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기의 요정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스스로 속입니다. 아마 이 이스마엘을 통해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어 가실 거야. 그리고 시간이 한참 지났습니다. 이제는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었어요. 더 이상 자신도 생산할 수 없는 그런 나이가 됐습니다. 더더욱 사라는 그 몸이 죽은 것 같았죠. 태가 이제 다쳤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도 사라도 육신적으로는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약속하십니다. 내년 이맘때 다른 사람이 아니라 사라를 통해서 내가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하시죠. 아니 왜 하나님이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 우리는 죽었을 때 그 약속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애초에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뭔가를 약속하시는데 왜 약속하시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약속하실 때 인간적으로 내가 필요한 것을 이루어주겠다 그런 의미에서 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약속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형통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게 하려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려고 약속하십니까? 아니죠. 그것은 세상 사람들도 얼마든지 자기가 믿는 신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기 원한다면 차라리 이 세상 그 마귀의 영혼을 파는 것이 더 빠른 방법이죠. 더 확실한 방법. 이 세상 그 마귀에게 우리의 영혼을 바쳐버리면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그 마귀가 우리에게 부귀영화를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실 때 이 땅의 풍요나 부귀영화나 내 마음의 간절한 소원을 이루어주시려고 약속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것은 뭐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이 성취되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리기 원하십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게 뭐죠? 영생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알리시고 그 하나님을 알므로 우리가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그 약속이 성취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우리를 통해 세상에 하나님을 알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목적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어서 빨리
그 약속을 받기를 원하죠. 기도응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응답하지 않으면 점점 믿음이 없어지고 나중에는 하나님께조차 우리의 마음이 상하게 되고 실족하기까지 합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목적을 잘못 정했기 때문에, 신앙의 목표를 잘못 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신앙의 목표가 잘못됐다면, 내가 이제 예수 안에서 사는 이유가 잘못됐다면 바꾸셔야 됩니다. 이제 앞으로 믿음 때문에 고난과 시련이 더 많이 찾아올 그런 우리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잘못된 신앙의 목표를 가지고 있다면 실족하게 됩니다. 실족한다는 것은 믿음을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을 버리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세상과 타협하게 되고 먹고 살기 위해서 표를 받게 되고 또 적그리스도에게 절하게 되고 경배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목적이 뭔지 분명히 알고 이제는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알므로 우리가 경험한 이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게 되기를 지금 축복합니다. 이것이 나의 인생의 목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영적인 원리를 아브라함과 사라의 삶을 통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21장 5절 6절,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신으로서는 소망이 없는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아들을 얻고 난 다음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낳을 때 100세라. 사라가 거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사라가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까? 그냥 자연적으로 누구나 다 낳는 그 아들 자식을 그렇게 쉽게 낳았다면 이렇게 고백할 수가 없죠. 자기 몸이 태가 다친 것입니다. 남편도 100세가 되어서 이제 자식을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응답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사라가 거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거르되 사라가 자식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했으리요마는 아브라함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다라고 뭐하고 있죠? 응답을 받고 기뻐할 뿐만 아니라 이것을 또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목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또 이웃에게 하나님을 알리게 할 목적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아브라함을 시기 질투하고 경계했던 블레셋 왕까지 찾아와서 이렇게 고백하죠. 창세기 21장 22절에 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해 가로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브라함은 사실 외인이었죠. 블레셋 땅의 외인이었습니다. 외인이 찾아와서 자기 땅에 살고 있습니다. 블레셋은 아브라함을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던 거죠.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무엇보다도 아브라함과 함께한 것을 그가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노년에 100세가 돼가지고 사라라는 아내를 통해 가지고 자식을 낳는 것까지 보면서 정말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라고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두려워하기까지 됐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저 사람 두려워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 찾아와서 계약을 맺죠. 21장 23절 쉬운 말 성경 보니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자, 이제 그대는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맹세하시오. 나와 내 아들과 내 자손들에게 거짓된 행동을 하지 않겠노라 말이오. 내가 지금껏 그대에게 잘해 주었으니 그대도 나에게 잘해 주었으면 하오. 또 그대가 묻고 있는 이 지방 사람들에도 잘해 주면 좋겠어. 한마디로 좀 잘해달라고 부탁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두려워합니다. 그 당시에 물론 이렇게 우리 미국처럼 큰 나라가 아니었지만 도시의 왕이라 할지라도 왕이지 않습니까? 이 왕이 찾아와서 아브라함을 두려워하며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고백하면서 우리 좀 사이좋게 지냅시다. 우리 좀 잘 봐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왜요?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봤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자기를 계시하시고 우리가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므로 영생을 얻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라고 고백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받고 기뻐했지만 이제는 정말 그 약속을 이룰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되었을 때 여러분 기뻐하셔야 됩니다. 바로 그때가 하나님이 일할 때입니다. 주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약속을 이루어달라고 믿음의 토양을 준비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제가 계속 도전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걸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그냥 듣고 정말 그렇구나 그냥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정말 나는 왜 살고 있는가? 나는 왜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오늘 이 아침에도 왜 이 자리에 나왔는지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해습니까?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므로 영생을 얻기 위해서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웃에게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함입니까? 여러분에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세상 사람과 똑같은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나의 소원과 그리고 이 세상에서 내가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마지막 때는 특별히 여러분 실족하게 됩니다. 믿음을 버릴 수밖에 없어요. 나를 위해서 세상의 것들을 위해서 내가 주를 믿고 있다면 실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는 큰 환난과 핍박을 경험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약속을 받은 후에 그 약속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때입니다. 내가 가장 약할 때 바로 그때가 주님이 자기의 능력을 나타낼 때죠. 이 비밀을 알았던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서 12장 9절 10절 말씀 쉬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온전히 머물도록 하기 위해서 나의 연약함에 대해 크게 기뻐하며 더욱 자랑할 것입니다. 그래야 나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 연약해지고 모욕당하고 궁핍을 겪고 핍박을 당하고 고통받는 것을 도리어 기뻐합니다. 그것은 내가 약할 그때 실제로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예수님 때문에 모욕당하고 궁핍하게 되고 핍박을 당하고 고통받을 때 기뻐했대요. 도대체 무엇을 살았길래? 그는 오직 그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 찾으시는 영혼을 구원하는 것, 하나님을 이 세상에 증거하며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는 것이 그의 인생의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는 되지 않는 거죠.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받기를 소원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알게 됐습니다. 그것은 내가 세상적으로 모든 것이 편하고 내 육신이 편하고 잘 될 때, 모든 게 잘 될 때 임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우리가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때문에 어려움과 핍박과 어떨 때는 재정적인 어려움까지 이런 세상의 모든 고통을 통해서 내가 죽을 때, 내가 약해질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나 죽으나 복음을 전가하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의 바울이 살아낸 목적이기 때문에 오히려 자신을 약하게 만드는 자신을 부인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환경 가운데 기뻐한 것입니다. 야고보도 동일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 말씀을 제가 쉬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형제들이여 살면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여러분은 그것을 순전한 기쁨으로 여기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여러분의 신앙에 대한 시험은 결국 인내를 길러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무엇보다도 인내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인내는 여러분을 온전히 성숙하게 만들어 여러분으로 하여금 모든 일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마지막 때 주님의 뜻을 이루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 서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 가지 믿음의 시련을 인해서 기뻐해라. 그 믿음의 시련 가운데 인내해야지 네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고 네가 그 시련을 통과함을 통해서 나이를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될 수 있어. 바로 우리의 목적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면 여러 가지 시련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문제 없이 내가 이 세상에서 풍요롭게 편안하게 사는 것이 기쁜 일이 아니죠. 오히려 근심하게 됩니다. 하나님 뜻 안에서 근심하게 되는 거죠. 주님, 나 이렇게 육신적으로 편안하게 살면서 이렇게 살아서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기 위해서 분명히 믿음의 시련이 온다는 것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자는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언제나 무엇이 옵니까? 환난과 핍박이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내 육신 안에서도 부딪힘이 있고 환경 안에서도 부딪힘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인내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의 사람을 만들어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또 우리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육신의 생각은 반드시 사망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죠. 창세기 21장 8절부터 1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이가 사람의 이제 이삭이 한 3살쯤 됐습니다. 그 당시에 젖을 때는 나이가 한 3살 정도로 갑니다. 아이가 사람의 젖을 때고 이삭이 젖을 때는 날에 아브라함이 대연을 배설하였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소생이 이삭을 희롱하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려하며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위하여 그 일이 깊이 근심이 되었더라. 자,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습니까? 이삭이 태어나기 전까지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모든 재산을 상속받을 유일한 상속자였습니다. 이삭이 태어날 때가 죄송합니다. 제가 이스마엘이라고 말했나요?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유일한 상속자였습니다. 이삭이 태어나기 전까지. 이스마엘이 한 14살 되었을 때 이삭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이삭이 졌을 때는 이 사건을 통해서 잔치를 하는 때가 바로 이제 이스마엘이 한 17살 됐죠. 자, 이런 상황에서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했던 말했어요. 여기서 이 희롱하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메차케크? 죄송합니다. 메차케크인데 멸시하다, 비웃다, 또 그 외에도 핍박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보면 이스마엘이 단순히 지금 이삭에게 조롱한 게 아니라 이삭을 놀린 게 아니라 이스마엘 안에 있던 그 아픔과 상처를 억울함을 표현한 것이죠. 이삭이 태어나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의 모든 유산을 상속할 자가 자기인데 뜻밖의 이삭이 태어난 것입니다. 그것도 누구를 통해서? 바로 사라를 통해서, 여주인 사라를 통해서. 다른 첩을 통해서 태어나도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모든 유산을 상속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여종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사라를 통해서 그 당시에 누구도 자식이 태어날 것을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조차도.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삭이 태어납니다. 여러분 이스마엘이었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바로 그런 가운데서 이스마엘은 이삭을 핍박하고 괴롭힌 것입니다. 자, 있을 수 있는 상황이죠. 근데 이걸 보고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사람이 누굽니까? 사라입니다. 사라. 사라는 이걸 보고 아브라함에게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쫓아라. 이 여종의 아들은 절대로 이삭이 받을
그 기업을 함께 누릴 수가 없다고 말하면 쫓아내라고 말하죠. 그 가운데 아브라함이 근심하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아들인데 17년 동안을 사랑했던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아들을 쫓아내라고 말하니 얼마나 마음이 근심이 되겠습니까? 정말 저라도 어떻게 할지 모를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따라가야 되느냐? 내 감정 따라가면 안 돼요. 또 사람들 눈치 보면서 이렇게 저렇게 잠깐 상황을 면할 수 있는 방법을 쫓아가면 결국 육신의 생각은 다시 사망입니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위기의 순간에 삶의 어려움이 왔을 때 인간적인 생각으로 애굽에 가서 얻게 된 이 하갈 때문에 일어난 일이죠. 그 후에도 인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사람의 말을 듣고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은 육신의 생각이 열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경험하게 되는 이 사망의 열매를 다시 어떤 상황만을 면해보려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풀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큰 어려움이 닥치게 되죠. 바로 이러한 때 아브라함이 선택한 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21절 12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이나 내 여종을 위하여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어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가 내 씨라 칭할 것임이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정말 어찌할지 몰라 근심하셨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삭을 통해서 내가 약속을 이루어갈 거다. 사람 말대로 네 아들과 여종에 대해서 근심하지 말고 내 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냥 내 보내라고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 어떻게 약속하시죠? 이스마엘도 네 씨니까 내가 이 이스마엘을 통해서도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바로 이 약속 하나를 붙잡고 아브라함은 14절에 보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가지고 한 부대를 취하여 하갈에게 메어주고 그 자식을 이끌고 가게 하며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들에서 방황하더니. 여러분, 이거 쉬운 일이 아니죠. 사랑하는 아들을 내쫓아 보냅니다. 여종은 그 사랑하는 아들을 낳은 어미지 않습니까? 이거 쉽지 않는 일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하시니까 이제 아브라함은 적극적으로 순종합니다. 마음의 아픔이 있었지만 내쫓아보는 거죠. 자, 우리 한번 우리에게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과 같은 상황이었다면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나는 과거의 육신의 생각을 따라 심은 것 때문에 지금 사망의 열매를 거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나는 눈에 보이는 현상만을 바꾸기 위해서 내 생각대로 문제를 해결하고 하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합니까? 여러분, 이거 우리 적용해 봐야 돼요. 우리 삶 가운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그 문제가 왜 생겼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 문제가 내가 과거에 하나님의 뜻을 찾지도 않고 내 생각대로, 육신의 생각대로 행동함으로 바로 그 열매로 경험하고 있는 것이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인내해야 돼요. 그걸 받아야 됩니다. 수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찾아야죠. 그렇지 않고 단지 어떤 상황만을 변해보려고 그 문제를 덮으려고만 한다면 이제 점점 더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알린이 요즘 유도를 하고 있는데 이 알린이 유도를 한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되죠. 저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우리 알린이 유도를 참 좋아해요. 그래서 매일 갑니다. 매일 가거든요. 근데 지난주에 다리를 다쳤어요. 한 주를 못 가게 된 겁니다. 애가 몸이 건들건들한 거죠. 여전히 발이 자유롭지 못해가지고 이런 상태에 유도를 하면 더 이제 다치게 되는데 어제 갑자기 저한테 이렇게 제시를 하는 거죠. 아빠한테 있는 그 약 있지. 제가 가지고 있는 약이 어떤 약이냐면은 바르는 진통제였습니다. 발로 넣으면 한 1시간 정도는 아픔을 느끼지 못하게 그냥 덮어주는 진통제죠. 그거 바르고 가면 1시간 동안 운동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예스께서 노했겠습니까?
안 되라고 말했죠. 너 큰일 나. 지금 다리가 아픈데 그 진통제, 바르는 진통제를 발라서 안 아픈 것처럼 느끼는 것 뿐이지 그 치유가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문제가 있는 다리를 가지고 또 다시 무리하게 운동을 하고 돌아오면 어떻게 되죠? 더 아프게 되는 거죠. 이제는 아예 그 유도 못 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원리죠. 우리 삶과 안 되는 문제, 많은 경우 우리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걸 덮으려고 해요. 쉽게 해결하려고 하죠. 내가 편한 길을 찾아갑니다. 어떻게 됩니까? 눈 가리고 아웅이죠.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더 어려움이 생깁니다. 더 문제가 커지는 거죠. 어떻게 됩니까? 지금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때 아브라함처럼 자식과 그 자식 어미를 내쫓아야 되는 아픔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이스마엘과 또 하갈이 얼마나 상처를 받겠습니까? 이것저것 다 생각하면서 주춤주춤하고 어떻게든 이걸 그냥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한다면은 점점 문제가 커집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아픔을 품는 것입니다. 고통을 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면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육신을 따라 심으면 사망이지만 영을 따라 심으면은, 과거에 내가 육신을 따라 심은 것 때문에 고통과 아픔이 있지만 이제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과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시편 107편 10절 1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흑암과 죽음의 그늘에 살며 쇠사슬에 매여 고통하는 죄수처럼 되었으니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가장 높으신 분의 가르침을 거절하였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가 일어났는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가 있겠습니까? 뭘 어떻게 해야지 원인을 치료할 수가 있겠습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죠. 하나님, 이런 상황 가운데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짖으며 나가야죠. 시편 기자는 바로 그렇게 했습니다. 19절에 보니까 그때 그들이 고통 가운데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으로 제가 그들을 그 고통에서 구해내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20절에 자기 말씀을 보내 그들을 고치시며 파멸에서 그들을 건지셨다. 시편 기자는 그 원인이 말씀을 버린 것에 있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주셔서 말씀으로 그를 치유했습니다.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뒷전에 놔두고 어떻게든 이 문제 해결하려고 막 뛰어다니지 않습니까? 그럼 문제가 해결됩니까? 인간적으로 불을 끄는 것 같지만 불씨는 그 속에 남아있고 또 환경이 되면 더 활활 타오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문제가 있을 때 그걸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절히 부르짖습니까? 주님, 내가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까? 이 사건과 관련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내려놓고 내 뜻대로 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냐 말이죠. 우리가 이렇게 근본적인 원인을 알고 하나님께 나가서 간절히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좀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냥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여호사밧 왕과 유다 백성들이 경험한 것이죠. 국가적인 문제가 생겼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웃 나라에게 용병을 구하러 것이 아니라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십니다. 여호사밧 왕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정말 실제적으로 전쟁이 일어났고 연합군이 언제라도 유다를 멸망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금식하며 기도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든지 여기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 실제적으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걸 믿었던 거죠. 과거 역사를 통해서 애굽의 권세에서 자기의 조상들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여호사밧은 하나님 앞에 간구하셨던 거죠. 하나님, 이 많은 군대를 인하여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주님만 바라봅니다. 금식하며 기도하며 주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한 레위인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이 전쟁은
너희들이 싸울 것이 없다. 그저 황을 이루고 나가면 내가 싸울 거야.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말씀도 행하셨죠.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부르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어떤 환경도 바뀔 수 있습니다. 먼저 내 마음이 바뀌죠. 주위의 환경이 하나도 바뀌지 않아도 그 문제 가운데서도 이제는 이것을 문제력이며 답답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인내하며 하나님이 내 안에 그리스도 형상을 이루도록 기다릴 수가 있고, 그래서 그 문제를 통해 그 문제가 복이라는 걸 알게 되죠. 문제를 잘 열어봤더니 그 안에 내 안에 그리스도 형상을 이루시고 나를 통해 하나님을 세상에 알리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겁니다. 이런 복을 받게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 한 가지 더 나누고 싶은 게 있습니다. 바로 하갈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원리가 있습니다. 하갈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 눈이 가려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다 하셨는데 그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막 통곡합니다. 자, 그걸 한번 말씀을 드려 찾아보겠습니다. 하갈에 어떤 일이 있었죠? 이제 하갈이 쫓겨납니다. 쫓겨나서 브엘세바 들에서 방황하다가 이제 물이 없어가지고 죽게 된 거죠. 14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취하여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자식을 이끌고 가게 하며 하갈에 나가서 브엘세바 들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다한지라 그 자식을 떨기나무 아래에 두며 가되 자식이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살 한 바탕쯤 가서 마주 앉아 바라보며 방송되고 가니, 이제 쫓겨났습니다. 물 한 부대, 한 가죽 부대 들고 떡 덩어리 하나 들고 쫓겨난 거죠. 브엘세바에서 광야에서 막 방황하다 보니까 뭐 곧 물이 떨어지겠죠. 양식도 떨어지고 이제는 살 길이 없습니다. 그 아들이 죽게 된 거죠. 자기도 죽고. 그래서 막 통곡하며 울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하갈이 이렇게 통곡하며 울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셨죠? 왜 하갈은 자기 자식이 죽게 됐다고 통곡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기보다는 지금 상처 입은 마음, 그리고 물이 없고 뜨거운 이 광야에서 아무것도 찾을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환경에 사로잡혀가지고 상처, 아픔에 사로잡혀가지고 지금 하나님이 예비한 것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16장에 하갈에게 뭐라고 약속했죠? 이스마엘이 아직 자기 뱃속에 있을 때, 그때도 사갈의 미움을 받고 학대를 받고 쫓겨났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와서 약속한 게 있죠. 16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네 자손으로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너 아들을 낳게 될 텐데 이스마엘이야. 아들의 이름까지 주면서 그 아들이 번성해야 될 것을, 그를 통해서 셀 수 없는 수많은 사람이 태어날 것을 하나님 약속하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라고 하실 때도 다시 그걸 약속하십니다. 20장 13절에 보니까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신이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제가 아브라함이라면 최소한 이것을 하갈에게 알려줬다고 생각합니다. 이스마엘 불러놓고 상상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고 이렇게 말씀하셨어. 나는 하나님께 너희들을 맡긴다. 그리고 내 보내지 않았겠어요?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갈이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면 아들이 죽을 것을 생각하면서 통과하기보다는 하나님, 주님의 그 약속이 어떻게 됐습니까? 내 자식 이스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셀 수 없는 사람이 태어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이스마엘은 죽으면 안 돼요. 그런데 지금 당장 물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내 아들을 살릴 수 있도록 예비하신 샘물을 보여달라고. 그렇다면 찾을 수 있을 텐데 통과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하갈에게 다시 약속하시고 그 눈을 열어줍니다. 그래서 봤더니 바로 가까이에 하나님께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살리시려고 샘물을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이 상황을 내게 허락하셨는지 그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 사건을 바라보기보다는 그저 사람들에게 상처와 아픔을 받기 쉽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그 상황 가운데 사로잡혀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또 하갈처럼 인간적으로 서러운 마음에 통과하기까지 하는 거죠. 왜 그렇게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지 않기 때문에. 내 아픈 마음, 상처, 그리고 환경에 붙잡혔기 때문에 우리 마음의 눈이 가려워가지고 하나님의 사건을 통해 내게 주시기 원하는 그 놀라운 축복을 못 보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 뜻 안에서 그것을 발견했다면, 그 사건을 보았다면 아마 바울처럼 오히려 나의 육신을 죽이는 이 사건에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히려 막 안 죽겠다고 붙들기면서 상처받았다고 사람을 원망하고 때로는 하나님께 원망하기도 하죠.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나는 하갈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상한 마음과 물이 없는 광야 같은 상황 가운데서 통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말씀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고난이라는 것은, 시련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기 원하는 복을 감싸고 있는, 담고 있는 보자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 보자기를 풀면 돼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 이 시련을 통해 제게 하실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 육신을 주기 위해서 허락하신 이 모든 사건에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시 이 사건을 통해 내가 살아있는 것을 보여준 것을 감사합니다. 지금 이 사건을 통해 나를 낮추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사건을 통해서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연단하시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정은 따라오지 않더라도 믿음으로 고백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릴 때 정말 그 시련이 아니었다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될 수가 없고, 그 시련이 아니었다면 내가 지금 여전히 나를 위해서 내 육신을 위해 살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을 텐데,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하게 되며 그 사건을 인해서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고 우리가 기뻐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저는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사십니까? 여러분 인생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왜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이제 여러분 답을 찾으셨습니까? 저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주님, 정말 제가 사는 것은 주님을 더 깊이 알기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만난 이 주님을 열방간에 선포하며 주님 오시기를 예배하기 원합니다. 저와 함께 이렇게 고백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는 우리가 지금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고 또 앞으로 우리가 경험할 믿음의 큰 시련 가운데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준비된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내가 낮아지고 내가 죽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이제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리는 이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남은 생에 기쁨이 충만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